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진멸될 정도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냐민 자손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한탄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고 처녀만 살려두는 또 다른 끔찍한 행위를 덧붙입니다.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결의하면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고 맹세한 것 같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민족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맹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을 향한 진멸의 심판과 같은 무자비한 방식으로 베냐민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앞서 이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크게 울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결정에 따라 전쟁을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동족을 학살해놓고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두 번의 패배와 세 번째 승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모두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패배뿐 아니라 승리까지도 완전한 실패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행동했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서 이스라엘의 눈물은 자신들이 한 악행에 대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 몹쓸 짓을 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뜻대로 하면서 일을 망쳤다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내용은 베냐민에게 벌어진 일이나 자신들이 베냐민에게 행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져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완전성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가졌던 약속과 축복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한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역시 두 번째 패배 이후에 했던 행동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는 맹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맹세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 뉘우치며 말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저 안타까워했다, 근심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었고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라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취소하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맹세를 유효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사기 저자는 베냐민을 그들의 형제 베냐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맹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모두 죽이겠다는 맹세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무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용사 1만 2천 명을 보내 주민과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남자는 죽이고 여자의 경우 남자와 잔여자는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에 보낸 용사들은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실로로 돌아옵니다. 이때 12절 마지막 부분은 실로가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실로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도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문자적으로는 아주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공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어리석고 악한 사고방식은 가나안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동족끼리 죽이고 힘없는 여자들을 용사들이 폭력적으로 끌고 오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의 소멸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완악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신의 뜻대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이스라엘 땅의 통곡 소리를 더욱 크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과도한 폭력을 이용하면서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은 결코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다 망가진 인생은 또 다른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여주신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